오늘 첫째 주,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듣는 가운데 확 진동이 오고 뜨거움이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뜨거운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근데 이제 앉았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지난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형 교회,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과 교회 목사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0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27세에) 아버님 목회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스토커가 이 목사님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합니다. 집을 한 3년간 3번, 4번 옮겨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커가 워낙 집요하게 이 목사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3명입니다. 30세입니다. 교회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스토커가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 불안장애가 시작됩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우울증까지 겹치게 됩니다. 사실 2015년도에 그 아버님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어서 이 목사님이 27세에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워 맡게 되고, 그리고 큰 교회, 이제 아주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목회로 시작됐는데, 계속적인 이 괴롭힘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요일 밤에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취해버렸습니다. 그 기사가 종교신문 기사에 나서 제가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 아마도 그런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풍파와 역경이 심하게 다가오니까 이 젊은 나이에 목사님이 도저히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큰 교회입니다. 목회에 나가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강단에 서서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많은 성도를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사모함. 그런데 그걸 감당하기는 너무나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 일어나는 이 질병과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향한 이 공격적인 이 모습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마지막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아니 다른 사람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마지막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입니다. 과연 그 목사님 믿던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는 거죠? 어디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함께 계실 텐데, 아니 그 마음속에 계실 텐데 왜 그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 우울증이란 건 정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면 정말 이겨내기 힘든 모습입니다. 오늘날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모습,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저 한 주 한 주 지나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자기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중압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혹여나 그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 성도들, 혹여나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사실 주일 저녁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납니다. 매주일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적으로 이런 스토커 현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한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생을, 자기 목숨을 취해버렸다는 건 해서는 안 되는, 부모님 말씀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그 모습.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세요? 왜 제가 이게 질문 드렸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그리고 장로님으로, 권사님, 집사님으로 직분받았는데 이만하면 과거 아니라 현재, 미래는 다른 모습, 성숙된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바라보는 입장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창세기부터 누가복음 전체를 39권, 3권, 42권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한 줄로 말씀을 정의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오직 이것을,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신 것,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모든 사역들을 기록하심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이대로 이 모습까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 5가지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이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멀리서 찾으시는데 기적의 재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적의 재료는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의 재료가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적만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실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기적의 재료는 오병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재료가 되시고 기적이 되시고 기적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 장면을 목도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더라. 이미 들은 이야기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그 오래된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현장을 보면서 아,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15절에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알아차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때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하였기 때문에 이 식민자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참 힘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뭔가 메시아가 와서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이 연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 보니까 야, 역시 이분이 우리를 구할 자이다. 이분이 왕이시다. 그렇게 모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황급히 지금 이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재촉한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무리들과 동반하여 똑같이 이 제자들도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군중 무리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렸기에 황급히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역하실 때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고 사역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났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 하든지 어떤 차례인지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일을 뜻도 사실은 자기 자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특별히 이번만큼은 잠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 기적의 말씀은 이 본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이 기적은 중요합니다. 그럼 왜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높이 드시고 오병이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시고 난 후에 그는 밤새도록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게 하심을 앞으로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러분 오병이 기적 역사를 왜 빈들판에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 시작될 때 보면 세례 요한이 목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오실 자를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광야에서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까지 이 광야의 빈들에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바로 이 오병의 기적 역사를 이 빈들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오병의 기적 역사 다음에 연결해서 바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울이나 떠나서. 이 수울이 나타나서는 멀리 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약 4.5km에서 5.5km 들어갔다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같은 평행본문에 12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2월이를 여기 수리나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 폭이 11km입니다. 폭이 11km인데 4.5에서 5.5km 들어갔다면 이미 바다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기서 머물렀는지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 이 밤 사경은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시간을 이야기할 때 밤의 시간을 경으로 표현합니다. 낮의 시간을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두 가지 사용을 단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밤을 이야기할 때는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1경, 2경, 3경인데 이 보통 경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히브리어로 아시무라는 뜻인데 이 아시무라는 파수병이다. 파수병이 교대 시간에 근무 시간 교대할 때 바꾸는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대를 1경, 2경, 3경 합니다. 1경 오후 6시, 10시입니다. 2경은 오후 10시,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 새벽 6시입니다. 이 유대력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속국하에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시간을 로마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경은 바로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윌하케라는 말인데 1경은 오후 6시, 9시, 2경은 오후 9시, 12시,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지금 제자들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병의 역사를 끝나고 출발할 때는 일반적으로 1경에 출발했습니다. 약 오후 6시. 그러면 밤 사경까지 시간에 그 바다 가운데 몇 시간 머무른 겁니까? 약 9시간 이상 바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역풍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배 안에 5명의 어부 출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배를 움직일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 어부 전문가들이 배 안에 5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문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서 곧 배가 가라앉을 듯이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한 기적이 할 때는 한 가지 기적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하게 기적 이야기가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 이 기적 얘기를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적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표적으로 한 것은 이 표적에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 바다 이야기, 이 예수님 걸어오신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했을까요?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의 기적 역사를 보시는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연결해서 바다를 다스리는 분도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장 같으면 야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경험국 때 무슨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런 모습 보면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령이 무엇입니까?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보고 귀신이다 하네요. 여러분 그 밤에 그 시간에 나타날 분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풍랑 가운데 지금 역경을 삼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이 왜 그 시간 나타나겠어요? 귀신이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나타나실 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냐? 9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헤매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풍파 때문에 역경 때문에 거기에 지쳐서 쓰러져 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다 쓰러져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9시간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12명의 제자가 뛰어다니면서 오병이어를 나눠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 이런 기쁨도 있네, 이런 축복도 있네, 할렐루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지금 9시간 후에 그들의 모습, 안에 기적을 베푸신 그분을 보고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시지? 왜 밤사경에 오셨을까요? 밤사경은 바로 곧 동이 트기 직전 3시부터 6시간 됩니다.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은 1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2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3경에? 아니면 도저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밤사경, 정말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어느 분이 지금 1경의 시간에 계시고 2경에 계시는지, 어느 분이 4경에 계시는지 제가 압니다. 그러면 밤 4경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밤 4경은 주님께서 오시고 시간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그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데 4경까지 기다리시나요? 왜 4경에 오시나요? 왜 4경에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재축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는데 그 바다에 그렇게 역풍이 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 역풍이 부는 바다에 몰아넣으셔가지고 밤 4경까지 헤매게 만드셨습니까? 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밤 4경 되지 않으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5경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은 기가 막히게 지금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 박양사경의 캄캄한 바다에 지금 걸어오신다는 것. 그런데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깜깜한데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예수님 모습이 다르다는 모습이었죠. 깜깜한데 보니까 뭔가 물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걸어오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역풍 가운데 누구든지 유령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사건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건을 보러 가시면 사건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멸망케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몰아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참기 힘드실 것입니다. 조금 더 견디기도 힘들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그 목사님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에게는 밤 사경입니다. 6시에서 3시에서 6시니까 어쩌면 마지막 5시, 6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시고 포기해버리시니까 결국 허망해져 버렸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중요한 건 풍랑 가운데 있지만 밤 사경이라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리고 정하신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냥 짠 하고 배에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걸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는 즉시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즉시 제초가사, 그리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말씀 나옵니다. 즉시.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즉시도 구원해 주시지만 때로는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즉시 구원해 주셔야 돼. 왜? 지금 유령이라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위로해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누가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누구도 이 세상엔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1경에 2경에 3경에 4경에 시간대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밤 4경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중에서 밤 4경에 계신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형제 처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쪽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한쪽은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세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중앙 아메리카에 가면 한 희귀 동물이 있습니다.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입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유일하게 물 위로 달리는 동물입니다. 도마뱀입니다. 1초에 저 물갈퀴를 20번 회전을 나옵니다. 1초에 20번. 1초에 20번 발을 차내니까 그 물 위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 위로 저렇게 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시속 100km로 현재 이 다리 힘에서 15배 이상 힘이 돼야 발을 차야만 물 위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 위로 한번 기적을 일으키려고 막 시도한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몇 발자국 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은지는 모릅니다. 아직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빨리 가려면 물이 빠지지 않게 빨리 가기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걸었다는 것은 뭐요? 한 발자국 내밀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더라 해야 되는데 빠져가는지라. 그럼 뭐요? 서서히 빠져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불이 빠지면 큰일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빠져가는지라 해서 왜 그러면 마태 기자는 이 빠져가는지라라고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져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상황 입장에서 물이 빠져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빠져가면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뭐요? 구원의 자리로, 주님을 찾는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밤사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비록 밤사경에 물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빠지게 하시지 않고 빠져가게 하시더라도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빠져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빠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실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까지 베푸는 기적들 처음 했으면 이제는 믿어야지. 왜 바람을 보느냐 이거죠.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밤사경이고 무슨 풍랑이 달아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빠져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적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찾으라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기적 바로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하나님 정한 시간 온타임에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자연 만물은 순종합니다. 네, 자연 만물은 순종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주님만 모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배에 함께 오르시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 다 잠잠해질 텐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정도 당해야 어느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겠습니까? 일경의 시간만 되어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
4경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경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왜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하시고 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체험한 신앙 때문에 바로 다음 장 바로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늘 본 말씀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역풍을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경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경에 있든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변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은 우리를 바다에 빠뜨릴 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향해서 걸어갔다라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주님이 향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에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삶의 자는 우리는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신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받아 나가면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항해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 중에 있습니다. 이 항해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